옛날 옛적 춘천의 푸른 산들 사이에는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산신의 눈물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산신령의 깊은 슬픔이 흘러넘쳐 생겨난 것이었다고 한다. 산신령은 본래 고요한 산속의 수호자였고 이 지역의 생명과 조화로운 균형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산신령은 인간 세상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을 느꼈다. 마을엔 오랜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산신령은 깊이 고민하다가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그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마을의 외딴 곳에서 홀로 거주하는 소녀였는데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마을 사람들의 대한 깊은 애정에 감명받았다. 소녀는 매일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 마을 이곳저곳을 돌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부모를 잃고도 여전히 밝고 순수하며 매사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모습은 산신령에게 인간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일어나 마을을 덮치게 되었다. 소녀는 발빠르게 사람들을 도왔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음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 산신령은 그녀의 눈물 어린 간청을 듣고자 심도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산신령은 몰래 그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산 정상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의 간절한 염원을 들은 하늘은 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는 멈출 줄을 몰랐다. 비가 그치고 보니 신비로운 호수가 새로 생겨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산신의 눈물, 즉 춘천의 신비로운 호수였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이 호수를 소중히 여겼다. 사람들은 사시에 한 번씩 호수 앞에서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산신령과의 약속으로 마을에는 더 이상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춘천의 민속신앙 속에서 산신의 눈물은 당시의 마을과 산신령 그리고 순수한 소녀의 이야기를 아로새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또 전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안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는 바다와 맞닿은 끝자락에 위치한 큰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 깊은 곳에는 한 마리의 신령스러운 청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청호는 무안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는데 바로 바다의 분노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례 없는 거센 태풍과 함께 밀려온 해일이 마을을 덮쳤고 무안의 모든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마을의 장로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어린이였던 수민이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은 청호신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청호신에게 정성 어린 기도를 드리면 바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민은 급히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함께 청호신을 기리기 위해 소나무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은 청호신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을을 지키고 평화를 지켜 달라는 간절한 바람은 바닷바람을 타고 청호신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짙푸른 아침바람과 함께 숲속 깊은 곳에서 청호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청호신은 눈부시게 빛나는 비늘을 번뜩이며 위풍당당하게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청호신이 바다에 나아가자마자 거친 파도는 잠잠해졌고 무시무시한 태풍은 그 기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잔잔한 호수처럼 변했고 다시는 태풍이 마을을 덮칠 수 없도록 막아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호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매년 이곳에서 청호신을 위한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도 청호신은 여전히 무안 마을 사람들의 신앙 속에 남아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축제를 열 때마다 바다의 은혜와 청호신의 가호를 기리며 세대가 지나도 변치 않을 전설로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무안은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닷가의 마을로 남아 그 전설과 함께 번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충청남도의 아산 지역은 무성한 숲과 청정한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 지역에는 특히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얼음 구렁이에 관한 전설이다. 전설에 따르면 날이 뜨거운 여름이면 아산의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호수에는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출몰했다고 한다. 이 구렁이는 보통 구렁이와는 달리 등껍질이 마치 얼음처럼 반짝였고 그 뒤를 가는 곳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렁이를 얼음 구렁이라고 불렀다. 이 구렁이는 마치 사람의 말을 이해하듯 다가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았으나 호수 주변을 지나갈 때 꼭 경의를 표해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한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고 끝을 알 수 없는 가뭄으로 사람들은 식수마저 구하기 어려웠다. 절망 속에서 마을의 장로들은 다시 한번 얼음 구렁이의 호수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얼음 구렁이에게 식수를 나눠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 호수에 도착한 장로들은 얼음 구렁이가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지난번보다 더욱 빛나고 위험이 있었다고 한다. 이 장면을 본 장로는 무릎을 꿇고 얼음 구렁이에게 마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는 천천히 굼뜬 몸짓으로 호수 깊은 곳으로 사라졌고 마을에는 갑자기 시원한 비바람이 불바 위로 물 안을 넘어왔다. 사람들은 그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닌 구렁이가 내려준 축복의 비라고 여기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마을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면 장로들은 다시 한번 그 호수로 가서 얼음 구렁이에게 도움을 청했고 놀랍게도 그 부탁이 들어져 마을은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아산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은 이 전설을 신뢰하며 마을에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면 얼음 구렁이가 살았다는 호수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기린다. 이 전설은 단순히 옛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아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민속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의 푸른 바다를 집 삼아 살아가던 한 어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바람을 닮았다 하여 바라모라 불렸다. 바라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짝이는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 채우기 위해 매일같이 바다로 나갔다. 어느 날 바라모는 평소보다 더 깊은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그는 더 큰 물고기를 잡으리란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노를 저어나갔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거센 비바람과 함께 파도가 순식간에 높아졌다. 바라모는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해 배를 붙잡았지만 결국 큰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에게 익숙치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바라모는 깜짝 놀랐다. 그는 바다의 색을 닮은 푸른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춤추는 파도같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해신이라네. 그가 말했다. 너의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너를 구했지. 바라모는 고마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해신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해신님, 제가 당신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신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바람은 크지 않다. 대신 내가 너에게 조건 하나를 제시하겠네. 이 바다에서 너의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나 그 대가로 너는 매년 첫 수확물의 절반을 나에게 바쳐야 하네. 바라모는 그 제안을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해신에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과의 계약을 수락하겠습니다. 해신의 미소는 더 빛났다. 훌륭한 결정이군. 그리고 이 계약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순간 바라모는 갑자기 바닷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모든 일은 꿈과 같았고 그가 타고 온 배는 마치 새로운 듯 멀쩡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경험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바라모는 해신과의 계약을 잊지 않았다. 매년 첫 번째 수확물의 절반을 바다로 가져가 해신에게 바쳤다. 그의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았고 물고기가 넘쳐나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는 마을의 부자가 되었다. 바라모와 해신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왔다. 그리고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마을 사람들은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다를 대했다. 지금도 동해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면 바라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해신에게 작은 경배의 인사를 잊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속초의 푸른 바닷가 근처에는 어부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심정호였으며 그는 마음씨 좋은 어부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정호는 어려서부터 바다와 친구였고 바다의 말없는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녔다. 그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치 민속신앙의 매개자로 대하기도 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정호는 혼자 작은 배를 몰고 하얀 파도를 가르며 매일같이 바다로 나갔다. 속초의 바다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바다 깊은 곳에 거주하는 미모의 여신혜령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여신은 매년 봄 가장 아름다운 푸른 달의 밤의 해안에 올라와 자신이 선택한 한 명의 인간과 대화를 나눈다고 했다. 그 행운을 잡게 된 자에게는 풍요로운 물고기 떼를 보장해주며 전해 내려오는 바다에 관한 지혜도 함께 가르쳐준다고 전해졌다. 정호는 이 전설을 들으며 자랐고 바다를 사랑하는 만큼 해령 여신을 한번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봄밤 커다란 푸른 달이 하늘에 떠올랐다. 그날은 유난히 바다가 잔잔하여 달비침을 위해 은하수처럼 쏟아졌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그날이 해령 여신과 만날 기회임을 느끼고 작은 배에 올라탔다. 보름달빛이 가득한 바다를 천천히 누비며 정호는 여신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물결이 이상하게 움직여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바람에 날아왔다. 본 물이 반짝이며 여신의 형상이 드러났다. 푸르른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며 해령 여신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짙푸른 바다와 같았고 그녀가 입을 열자 어디선가 물고기들의 노래가 동반되었다. 용감하고 사랑스런 어부 심정호야. 내가 나의 바다에 대한 사랑을 오래도록 나눠 가진 것을 알고 있다.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여신의 말에 정호는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다. 그와 여신은 달빛 아래서 한참을 대화를 나누었고 여신은 그에게 바다의 비밀과 풍요로움, 어획에 대한 축복을 내렸다.
이날 이후로 정호의 삶은 크게 변화하였다. 그는 바다의 흐름을 더욱 잘 읽어냈고 언제나 풍성한 어획을 가져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욱 존경받았다. 마을은 부유해졌고 바다는 그들의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정호는 전설 속의 인물이 되어 마치 속초바다 위수호신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정호의 인생과 그의 여신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속초에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매년 봄에 바다를 찾아 염원을 담고는 한다. 해령 여신과 정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자연과 사람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믿음의 고리가 되어 속초라는 바다 마을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고 있다.